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에 대하여 계속하여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다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디오드레베는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 직분이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은 아니었으나 성도들을 대표하는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미 그는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는 다릅니다. 교회의 직분은 수종을 드는 직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복종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수종드는 직분으로서 섬기는 차원으로 발현되게 됩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상당히 오해하고 있었죠.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직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반성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입술로는 귀로는 듣고 배워왔으나 그것이 정말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사회 속에 있는 직분으로 오해했던 것이 틀림없죠. 예컨대 장로라고 하면 한국 문화에서는 성공한 사업가, 부유한 계층, 많이 배운 엘리트층,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장로라고 하면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수종드는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평가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듣기는 성경의 말씀대로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서 이것이 진심으로 실현되도록 애썼는가 질문해 볼 때 반성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미 목사직은 한국 문화에서 매우 조롱받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직분을 오해하여 이것이 마치 사회 속의 성공을 드러내는 직분으로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러한 사람을 주축으로 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디오드레베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이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천국문을 닫는 역할을 했고 자신들도 그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아주 완악한 행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한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디오드레베 한 사람이 복음의 사역을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찮게 여깁니다. 나아가 사역자들을 환대하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디오드레베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송사하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생겨서 혼란스러울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 법정에 송사하여 교회가 판단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송사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세상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기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것이 교회를 위한 사랑이요 희생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차피 세상 법정에 소송하면 송사하면 이미 그 자체로 진흙탕 싸움이요, 그것은 결국 시작부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스운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이죠.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재능이 많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요, 수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을 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자격이 없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권위 있는 사도의 말입니다. 요한은 권징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해 치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가진 권위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였습니다. 물론 그 권위도 성경을 통하여 판단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신뢰와 배경을 바탕으로 올바른 사도적 권위가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런 사도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성찬의 바른 시행, 권징의 바른 실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교회의 표준입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 성찬의 바른 시행, 권징의 바른 실시. 사도들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요한이 도착하면 디오드레베는 권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고, 견책, 수찬정지, 출교 등 이와 같은 권징이 실시될 것입니다. 이 권징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시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죄악들을 범했을 경우 권징이 실시되는 것이죠.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권징이 바르게 교회 안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영적인 권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위는 영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시벌을 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과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영적인 거죠. 이와 같은 권징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백성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권징이 실시되면 대부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이것이 바로 그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직원들을 세우셨고 그 대표적인 직원이 바로 목사라고 하는 것이죠. 헌법에서는 다른 말로 목사를 교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목자, 양을 친다라는 뜻을 가진 목자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말로는 장로, 대표적으로 목사를 다르게 부르자면 장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말씀 앞에 수종드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은 책망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사도와 온전히 똑같은 직분은 아닙니다만 사도적 사역과 정신에 부합한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장로교 헌법은 교회를 치리하는 자, 수종드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자, 양육하며 돌보며 책망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때론 성도들에게 책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할 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책망한다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목사 자신도 피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목사라면 양무리에 먼저 본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며 동시에 성도들을 책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요한은 또한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디오드레베는 악을 도모하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권면하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말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본받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본받음으로, 서로 본받음으로 성숙해 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선을 끼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대로 말해볼까요? 선을 본받는다라고 한다면 악도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악한 것도, 죄도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본받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오해하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취지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결과다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는 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다. 하나님 중심이 필연적으로 선한 행실을 산출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우선은 나의 행실이 되고 말겠죠. 그리고 그 방법이 곧 진리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돼버립니다. 그게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을 독촉하고 강조하기는 하지만, 선을 행하라 독촉하고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 선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경고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디오드레베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악을 도모했고 악에 속했으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그의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는 악의 편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는 세상 편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둠에 속한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사실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말 그 자체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영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하는 자요, 그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신자의 최고선은 뭘까요? 최고의 선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신자의 최고선, 그것은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정작 알지 못하는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혹시나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정작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이 권면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사랑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종드는 자로, 복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되 악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